에스겔, 에레미야와 동시대인 예언자입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가서 왕궁에서 공직을 수행하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서는 포로 시기에 그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같은 바벨론이지만 에스겔은 바벨론 그발 강가의 백성들에게,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방 왕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고백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다니엘은 바벨론에 위치합니다. 히브리어 성경 이름 다니엘,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605년에 1차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는 끌려간 이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 관직에 세우는 그 과정이 바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통해서 그가 이제 느부갓네살의 눈에 들었고 관직에 올라서 바사 제국의 다리오가 세워지는 그때까지 중요한 관직으로 일하게 되죠. 이 기록자에 대한 비판들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사건인데 3인칭으로 되어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1인칭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통일성이 좀 의문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탈무드나 예수님께서 다니엘을 글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들, 그리고 다니엘에 사용된 언어는 히브리어, 아람 히브리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70인역에 한글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이 70인역에 있대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공동번역, 카톨릭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참고로 보시면, 목회자들은 참고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배경은요, 바사 왕국에서부터 페르시아 왕국으로 넘어가는 그 시대까지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메데의 다리오, 바사의 고레스 왕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레반트 지역,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는 바벨론 제국, 밑에는 애국 제국이 유다가 꼭 그 중간에 샌드위치로 껴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들을 잠깐 좀 살펴보면 605년에서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그 시기에 신바벨론 제국의 왕들 중에서 나보콜라살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바벨론 제국에서 바벨론 왕들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 이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는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벨사살 왕의 그 글씨 이야기가 이제 벨사살 왕으로 맞춤으로 메대와 바사가 함께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킴으로 인해서 이 벨사사르로 이 바벨론 제국이 끝나는 그런 시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대 바사 제국, 즉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그 왕은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왕이 이 다니엘서와 관련을 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들이 있는데, 이 고레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은 559년에 바사의 얀산 왕으로 즉위했다가 550년에 메데라고 하는 나라, 외할아버지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이 메데와 바사가 바사의 얀산 왕이었으니까 외할아버지 나라와 연합을 해갖고 539년에 벨사살이 잔치할 때 밤에 글씨 환상 본 그 밤에 바벨론을 무혈흡수 합병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 그 정도로 아시면 좋겠고, 이때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 왕. 근데 이 고레스 왕이 즉위하기 전에 성경에 보면 그 다리오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구원해낸 왕 있잖아요. 그때 이제 메대 사람 5장, 9장, 11장에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그런 왕의 호칭이 나오는데, 이분은 그 고레스 2세의 외삼촌이거나 고레스 휘하의 신하였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 아마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잠깐 왕위에 오른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연도에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2세 때 이가 이제 동방 정복을 하고, 그동안에 다리오라는 왕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잠깐 통치하다가 그가 귀환을 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뭐 하냐면 이때 포로 귀환령이 내려지죠. 그래서 성전 지으러 이제 세 차례 스룹바벨 성전 지으러 이제 귀환을 명한 왕이 고레스 2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다리오 1세는요
여기 다니엘서 5장, 9장, 11장에 나온 다리오 왕이 아니고요.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이 되거든요. 520년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백성들 데리고 와서 성전 짓다가, 근데 그게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하도록 도운 왕이 다리오 1세라고 하는 왕이고,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한 왕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학개, 스가랴가 바로 그 배경에 등장하는 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아하수에로와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에 등장하는 에스더의 남편, 그리고 아닥사스다는 에스라가 2차 458년에 2차 귀환을 할 때, 그리고 3차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할 때 그걸 허락한 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메데와 바사론 두 왕족 합해져서 제국으로 엄청나게 지금 뭐 애굽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인도까지 소아시아 여기까지 다 정복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포로로 그렇게 좀 보시고요. 기록 목적은 바벨론 포로의 척박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우상 숭배로 섬기고 망했지만 결국 교만한 이방 왕과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상의 헛됨과 그리고 많은 나라와 이방 왕들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열방의 통치자, 역사의 주관자이다는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세상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서의 7장부터 나오는 묵시 환상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미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증거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는 7장부터 나오는 이 묵시 환상이 바로 이제 에스겔서도 이제 이후에 이제 등장되어지는 이 헬라 제국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 그리고 마지막 종말 때까지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니엘서는 첫 절이 바벨론 왕, 유다 왕,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1차로 포로로 끌어가면서 성전의 보물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 귀족들을 끌어간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방왕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들을 통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교만한 이방 왕을 심판하시고 이방 나라의 역사와 미래 역사도 주관하신 역사의 주관자이다, 이걸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절은 마지막 통치 시대의 말씀을 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할 것을 명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특징은요,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그런 패턴이 아닌 예언의 패턴이 안 나타납니다. 에스겔은 종교적인 회복, 성전의 회복들을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다니엘은 이런 것들이 아니고 다니엘은 정치적 회복, 이런 그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예고를 해서 증거하는 내용들이 아니고, 이 다니엘서에는 남유다의 패망의 이야기도 없고요. 이 다니엘서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왕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방 왕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가 하는 이런 정치적인 회복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종교적인 회복, 성전 회복을 강조한다면 다니엘은 정치적 회복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는 12장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옵니다. 1장에서 6장은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7장부터 12장까지는 미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기록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일부에서는요, 현재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 때 일어난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 한 복판에서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위하여 뜻을 정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풀무불에서 사자굴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방 왕이 하나님을 높이시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다라는 걸 증거하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느부갓네살의 그 환상을 꿈을 통해서 벨사살의 손가락 글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 유대인만이 아니라 바벨론 왕 개인도 교만한 이방 왕도 심판하시고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부에서 역사의 주관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미래 역사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벨사살과 다리오 왕 시대에 주신 그 환상들을 통해서 미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은 거의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하고 있는 그 신구약 중간기에 일어나는 역사를 미리 예고한 말씀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현재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 미래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그런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 모든 세상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것이 그 하나님의 미래 역사의 주권이 종말까지도 묵시를 예언해 줌으로 인해서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손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미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궁극적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래서 그 모습들이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으므로 어떤 세상의 유혹과 환란이 있어도 성도들은 다니엘과 그리고 새 친구처럼 믿음과 선한 행실로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런 자가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을 지킨 자가 연단받아 거룩하고 정결한 입을 얻어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에 영생을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마무리지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 우리 바벨론 왕궁의 소년들에 대한 현재 역사는 1장의 이야기는 우리 1장에서 6장까지는요 한 장의 한 사건의 기록이 나타납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과 새 친구 1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그 내용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니엘과 새 친구가 특별히 이름을 바꿉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미사엘은 멜삭, 하나니는 사드락, 아사란, 아벳느고로 이렇게 바꾸게 되어지죠.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세 소년들이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신과 관련되어진 이름을 가지고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은 그들을 기쁘게 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였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소년들이 이 결심한 내용들, 왕궁에서 교육받다가 이제 그 하나님께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힘입었던 것. 근데 이 모든 것들이요 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물론 결심했지만 결심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도와셔서 이루어진 일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렇게 승리할 수 없었다라는 걸 이 환상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단호한 신앙의 결단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시는 그런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명성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무슨 은혜를 더하셨냐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을 결심했더니 학문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는 지혜도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알게 하시는 은혜도 주셨다. 이 다니엘의 능력이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눈이 띄죠. 그래서 이제 2장부터는 이 세 친구가 역사의 현장에 바벨론 역사에 등장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2장부터 6장까지 나타나는데 특별히 2장은 느부갓네살의 큰 신상에 대한 꿈입니다. 이 꿈은 바로 무슨 내용이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시험을 이기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보시는 내용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하셔서 후일에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 꿈의 내용이 이제 큰 신상의 꿈을 봤는데 머리와 가슴과 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 그리고 진흙으로 된 팔, 이러한 신상을 봤는데 나중에 커다란 돌이 하나 와서 신상의 발을 다 쳐부셔가지고 이걸 다 무너뜨렸다. 그리고 그 이게 우상이다라는 것이죠. 이걸 친 돌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태산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꿈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헨리 목사 아펜젤로 목사님이 교회 박물관에 있는 그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꿈의 이야기는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데 페르시아고, 청동은 나중에 일어나게 된 헬라 나라고, 철로 된 다리는 네 번째 나라인 로마이고, 철과 진흙으로 된 발은 나중에 이제 서로 섞이는 피차 인종이 섞이지 않는 이런 열국 시대로 갈 것이다. 그러나 이 커다란 돌 하나가 신상을 깨뜨려서 온 세계를 태산을 이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메시아 나라를 통해서 그걸 이룰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멸망하지도 않는 나라다. 그러면서 이 손대지 않은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행하게 하시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 꿈이 확실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다니엘의 이 해석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내용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신 중의 신이다, 이걸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금신상과 새 친구의 믿음도 믿음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금신상과 새 친구의 믿음은 당시 왜 일어났냐면 금신상을 세우게 된 이유가 바벨론의 이 제방 관리들이 반란이 있어서 신하들의 충성도를 요구한 것이라고 그렇게 요구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세워서 그걸 섬기도록 한 것이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595년에 12월에 이거를 지방에서 반역이 일어났는데, 이런 이제 지방 관리나 분봉왕들이 이 다니엘이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해서 두랍 형제가 금신상을 높이 27m, 그리고 넓이가 2.7m, 그러니까 69, 그러니까 6규빗으로 2.7m. 그래서 이 아파트 높이로는 한 3m 정도, 9층에서 10층 되는 정도의 거대한 금신상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이때 이제 금신상의 낙성식에 이 세 친구가 동참을 했어요. 근데 왜 이 세 친구가 지방에 있었냐면,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하여 그가 이제 왕의 눈에 들었고, 이 세 친구를 추천해서 지방 관리로 세웠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 친구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제 2차, 3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와서 거하게 될 이스라엘 포로민들이 거할 곳에 하나님이 미리 관리도를 세우셨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역사적,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신의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누가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이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 경고하며 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으니까 참석 안 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참석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하는 내용들, 위대한 그런 우리의 고백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 구원하시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세 친구의 말을 분노한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에다가 집어넣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들,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합니다. 능히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이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래서 조서를 꾸며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고, 4장은 느부갓네살의 큰 나무의 꿈인데, 이것은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자신이 제국을 세웠다라고 하는 교만함으로 이 꿈을 보고 그 꿈이 실현되어지고, 그 꿈이 다시 실현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때가 570년경 에스겔이 재소명을 받을 때 성전 환상을 주실 때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조서가 이제 뿌려지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 1장에서 3장은요, 그러니까 풀무불 사건 때문에 충격을 받았는지 조서를 내리는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해라,
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분의 통치는 영원하다라는 것들을 하면서 이 느부갓네살의 꿈이 한 꿈을 꾸는데 이 꿈을 통해서는 이방 왕 개인의 삶도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주권을 상징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꿈 내용들을 여러분 잘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 해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꿈은 바로 이 나무는 큰 나무의 꿈은 느부갓네살 왕인데 왕이 교만해서 이렇게 들짐승의 7대를 지내고 하는 7년이라고 하는 그런 고난의 세월을 지낼 것이다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왕이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으며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 이 꿈이 이루어지는 1년이 지난 후에 꿈이 실현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꿈이 실현되어진 이후에 왕위가 그에게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7년이 지난 다음에 스스로 겸비해져서 회개할 때 징계가 끝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모든 행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지시라고 의로우시다. 교만한 자를 행하시는 자를 낮추는 분이다. 이 고백을 느부갓네살이 합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의 손가락의 이 사건은 539년 10월에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 이제 성전에서 술잔치 하다가 성전의 기명에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져간 기명으로 술 마시다가 하나님 심판받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밤에 이 술 마시던 잔치하던 밤에 바벨론 제국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가사와 메대 제국을 통해서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는 일이 이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메대 바사 제국의 군대를 이끌어서 전쟁 무혈 입성하는 술 마시고 막 다 귀인들이 다 완전히 활락에 빠져 있었으니까 그 밤에 이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진 539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베푸는 이들, 손가락을 보고 놀란 이 사건들, 그래서 이걸 해석한 사람은 셋째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근데 이때 왕비가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하죠. 그래서 호의를 나에게는 세 번째 그런 것이 필요 없다. 이때는 이제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의 상태여서 필요가 없다 하면서 이걸 해석해 주죠. 그래서 그 해석의 내용이 바로 메네메넬에게 오바르신, 여기 성경은 베레스라고 하는데 오바르신을 베레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 그러니까 이 벨사살에게 주신 기회,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 이 기회가 이제 다 끝이 났다. 이제 이 나라를 나눠서 다른 나라에 주겠다. 왜냐하면 왕의 저울이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기 때문이다. 이 나라가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해석으로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그 밤에 바벨론 성이 메대 바사구리에서 점령이 되어지고 벨사살이 살해되고 이래서 바벨론 제국 끝 벨사살 왕으로 이제 끝나고 메대 바사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 시작이 되어지죠. 이때 그 어간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어서 당 통치를 할 때 이때 다리오 왕 60세 다니엘은 거의 80세 노인 이상이 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우리가 보통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건 청년이라고 하는데 그건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사가 바벨론을 이제 점령하는 경로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은 80세가 넘어진 사건이라는 것들 그리고 다리오 9년에 부장에 보면 70년에 대한 것을 깨닫게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것을 깨닫고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리오 칙령은 바로 다리오를 너무너무 다리오가 다니엘을 너무너무 신임을 하니까 그 메대 바사 제국의 다른 총리로 임명되어진 사람들의 시기가 일어나서 조서를 칙령을 내리게 돼. 지금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제사를 드리면 사자굴 속에 넣자 하는 내용들이죠. 이건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 조서를 내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 그 다음날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사실은 다니엘의 그 무죄를 알았지만 이 총리 대신들의 이렇게 왕위가 좀 견고하지 않으니까 총리 대신들의 그런 어떤 압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마 이런 조서를 칙령을 내렸던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 잠도 못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다니엘을 찾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입고 나를 잡아먹지 않고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다니엘을 그 사자굴 속에서 끌어내고 그리고 그를 죽이려 모의했던 사람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되죠.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구원받게 된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리오를 통해서 메대 사람 다리오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조서를 내리게 하는데 모든 제국 내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걸 선포하게 합니다. 여기 이 고백은요. 6장 26절로 27절 고백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고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그 나라는 명하지 않고 그 권세는 무궁하며 하늘과 땅에 있던 이적을 베푸시는 분,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있지 않은 자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요약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조서로 꾸면서 다리 왕이 선포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2부에 들어가면 미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미래 환상을 통해서 보면 여기도 이제 한 사건 이야기가 나는데 7장은 내 짐승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했군요. 자, 7장에서 그래서 이 묵시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현재 나라들과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이 아니라 미래 나라와 역사도 주관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본 예언의 모습들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라고 하는 그런 나라 역사 가운데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로마 이후에 하나님 나라까지도 이 미래 예언에 담겨져 있다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네 짐승의 환상은 7장의 네 짐승의 환상은 네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그걸 해석해 주시는 내용인데 이거는 베살살 원년에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의 환상을 보는데 그 꿈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환상의 모습은요. 첫째 짐승은 여기입니다. 사자처럼 생겼고 독수리 날개가 있고 그리고 그 날개가 꼽혔습니다. 두 번째는 곰처럼 생겼는데 앞발에 들고 새 갈대를 물고 있고 셋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고 등에는 새 날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여 막 천리발로 마구마구 부서뜨리는 남은 것을 발로 짓밟는 그런 일들이 있고 열뿔이 달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너무너무 무서웠다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 해석에 대한 내용들은 바로 뭐냐? 이 나라들은 바로 누구냐? 이 네 큰 짐승은 세상을 다스릴 네 왕이다. 첫째 짐승은 바벨론, 두 번째 짐승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 세 번째 나라는 이제 나중에 이 알렉산더 이후에 분열되어지는 헬라 제국,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짐승은 바로 이제 로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난 적그리스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뭐 딴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너무 이상하게 신비로운 것으로 해석해야 되면 안 되고 당대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나는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제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도 말씀하고 있고 8장에서는 수양과 수염소를 을레 강변에서 본 그런 환상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얘기는요 7장의 내용을 더 자세하게 확대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이 어떻게 네 개로 분열되어지고 그 나라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하고 하는 내용들을 그리고 로마와 헬라 제국에서도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하는가를 좀 세부적으로 7장의 내용을 더 세부적으로 8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럼 9장의 내용은 8장의 내용을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확대시켜 나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량과 수염수에 대한 이 환상은 바로 벨사살 3년에 본 환상인데 이 환상은 바로 을레강변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두 뿔 가진 수량 그리고 두 눈 가진 뿔을 가진 수렴소 환상입니다. 그래서 양과 이제 수량과 수염소가 환상인데 이 환상을 통해서 이 두 뿔 가진 수량은
수렴소가 엎드러지고 짓밟고 수량은 강하고 당할 짐승이 없는 환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수렴소는요, 두 눈 사이에 뿔을 가진 수염소는 수염소가 수량을 쳐서 엎드러지고 짓밟고 강대해져서 큰 뿔이 꺾이고 수염소가 심히 강대해져서 대신 네 뿔이 나왔다. 이 뿔이 나오더니 심히 강대해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하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내 수렴소의 네 뿔에서 한 뿔이 나타나는데 그 작은 뿔이 발현해서 극도로 성도를 비박하고 성도를 헐고 제사를 없애는 신성모독하는 일들을 행했다. 이 수량과 수염소의 이야기는 메데와 바사 제국의 왕들 알렉산더 이후에 네 개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그런 나누어지게 될 환상을, 그리고 그때의 네 개의 나라 중에 태어난 왕이, 나타난 왕이 이스라엘에 겪게 될 그 왕으로 인해서 겪게 될 고난에 대한, 고통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내용은 바로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나오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뿔 가진 수량은 메데와 바사를 의미하고, 털 많이 가진 수렴소는 헬라 왕이다. 그러니까 메데와 바사 이후에 이제 헬라 제국이 등장할 것이다. 그런데 이 네 뿔이 나왔잖아. 이 뿔이 꺾이고 네 뿔은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셀레코스, 킵산드로스, 리시마쿠스, 이렇게 이집트와 시리아와 마케도니아와 소아시아를 다스리는 나라로 분열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그 중에 한 왕이 나오는, 작은 뿔 하나가 나오는데, 이는 셀류쿠스 왕 중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스려지는 셀류쿠스 왕조 안에서 8대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를 적그리스도로 상징하는 예표로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신의 현현이라고 하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종교적인 박해를 가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정한 때에, 하나님의 진노 때에 마친 후에 정한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그 대적하는 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도 아무리 강해도 반드시 하나님에서 심판할 것이다, 그 내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다니엘이 또 환상을 보게 되어지죠. 이 환상을 여러 날 보고,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여러 날 앓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환상에 대해서 보니까 너무 놀랍고, 이제 환상에 대해 깨닫는 사람도 없다라고, 이렇게 환상에 대한 네 가지 2장과 7장과 8장에 대한 역사적 해석들이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을 이제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에 좀 더 이렇게 지금 나타나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70일에 대한 환상의 내용인데, 민족을 위해서 드린 회개와 70일에 대한 환상의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메데 바사 과도 제국의 다리오 원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다니엘은 전국적으로 전 민족적인 회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70년의 바벨론 포로의 심판의 때가 끝나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를 맞춰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39년 다리오가 왕으로 통치받던 원년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에 그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징계의 때가 끝났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베옷을 입고 제를 쓰고 금식하며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 성전 회복, 이스라엘 회복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않고 백성의 죄를 먼저 참회하는 기도로 시작하죠. 그러고 나서 다니엘이 참회와 기도, 회복을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간절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가브리엘을 천사를 보내서 70일의 환상을 깨닫게 하시는데, 이 70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굉장히 어렵게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70일을 7일에, 62일에, 한일에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별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되어진 그런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0일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70일을 정하셨는데, 그 일이 그때는 죄가 끝나고 그리고 죄가 용서되고 영원히 사함받을 것이다. 한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서 이 땅이 성이 중건이 되고 광장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62일회 후에는 기름 부은 자가
받은 자가 끊어지고 한 왕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가 폐파될 것이다. 여기서 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런 신구약 중간기에 등장한 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왕 때문에 이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포악하고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정한 종말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한 자에게 쏟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의 때를 말씀하는데 70일에 대한 해석들을 이렇게 여러 문자적,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70일에가 490년이다. 27절에 이제 보면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를 볼 경우에 이제 7일에 62일이 한일에 이렇게 연도적으로 본다라는 부분들 재림을 초점을 맞출 때는 이제 445년부터 시작을 한다. 그리고 여기는 586년은 나라 망할 때부터 남유다 망할 때부터 시작이죠. 그리고 에스라 때부터는 이제 예수님 세례 때로 보는데 70일에를 이제 한일에 예수님 재림 때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상징적인 문자적인 의미는 그러가 상징적인데 예수님의 초림을 세대로 맞추었을 때 이제 고레스 칙령 포로 귀환 때부터 이제 70년까지 예루살렘 멸망까지로 이렇게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예수님 재림 때에 이렇게 세 시대로 결국은 한일에는 예수님 적그리스도 시대 마지막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2일에는 예수님 고난부터 적그리스도까지 그리고 7일에는 바로 이제 그레스 때부터 그레스 초림까지로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절부터 12절까지는 히데겔에서 미래 환상과 열방에 대한 종말의 역사를 나타나고 있는데 이때는 바로 이제 그 다니엘이 공직에서 물러나서 고레스 3년에 보게 된 환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에 대한 환상, 그로 인해 유대인들이 겪게 될 고난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이때 이제 천사장 미카엘이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데 이 내용들은 당시 이제 그 신구약 중간기에 일어난 내용이지만 2차적으로는 마지막 종말에 일어나게 될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미래의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포로 귀환령이 내려진 538년 때이고 수르바벨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그러니까 포로 귀환한 1차 귀환자들이 수르바벨 성전을 지을 때 이제 그 16년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어지는데 그때 보고 있어요. 다니엘 나이가 한 85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큰 전쟁에 대한 다니엘의 환상을 그래서 3년에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주 동안 다니엘이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때는 바로 이제 금식이 끝나는 첫째 날이 6월절로 지키고 있는데 이 다니엘은 철저하게 이 포로지에서도 하나님 율법을 그대로 지켰던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이미 포로 귀환을 한 사람이 있는데 왜 다니엘은 왜 안 갔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마도 고령의 나이여서 귀환을 포기하고 그 귀환 백성들의 안녕과 나라 재건을 위해서 남아있는 포로민들을 위해서 아마 그 페르시아에서 금식기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히데겔에서 큰 단가에서 이제 인자가 찾아온 환상을 이제 보게 되어진 그 모습이 세마포 옷을 입고 이렇게 열거하는 내용들은 다니엘이 본 모습은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본 다니엘은 너무 두렵고 그리고 온몸을 빠지고 힘이 훈절하게 되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를 돕고 인자 같은 이가 와서 만져줘서 다시 강건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열방에 대한 그런 환상이 나타나는데 이 내용은 이 11장의 내용은 7장의 내용을 더 세부적으로 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사제국 이후에 헬라제국과 이어서 나타나게 될 네 나라로 헬라가 분열되고 그중에 프톨레미 왕조, 남방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 북방 왕조의 사이에 전쟁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티오코스, 셀류쿠스 왕조 중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한 예언, 그리고 말세에 있을 대환란과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 나타나고 있는 미래 환상은 점점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되어진 애굽
메세어 이렇게 여기 메데 바사와 헬라에 관한 예언은 애굽의 톨레미 왕조는 굉장히 강한데 더 강한 수리아의 셀루쿠스 왕조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이 전쟁으로 이제 제배권이 셀루쿠스에게 넘어오게 될 것이다. 이게 다 신구약 중간기에 일어날 전쟁의 이야기를 예고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엔티오쿠스 에파네스에 대한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 이 북방 왕조 셀루쿠스 왕조가 애국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실현되어지는 그런 일들, 성전을 폐파하고 매일 제사를 폐하고 성전을 타락시키는 이런 가증한 것들을 성전에 세우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이러한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강한 신을 공경하고 여러 나라를 침범하는 것 같지만 그는 결국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이 여기에서 주고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도 극심한 박해를 통해서 백성을 이렇게 박해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백성들을 연단하는 기회로 삼아서 그 박해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까지 지속되다가 끝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이 안티오코스도 죽고 마카비 형제들의 저항운동이 일어나 독립을 쟁취하는 그런 163년 때 하스몬 왕종이 일어날 때 그때를 이제는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이때는 이제 더 나아가서 종말의 역사적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은 유다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대환란과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이 있고 신자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고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고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대환란의 때 생명축이 기록된 것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계시록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내용들과 같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죽어서 예수님 믿다가 죽어서 티끌로 돌아가서 자는 자들은 많은 사람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죠. 2절은. 그리고는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별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종말론적인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언의 성취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갈 것을 예언하는데 지식들이 자꾸 증거할 것이지만 그러나 결국 한때 두때 반때 즉 하나님께서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극심하게 고통을 받고 박해를 받는 때를 지나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잘 봉함을 내서 마지막 때까지 감수해라 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그리고 이 다니엘은 마지막을 기다리다 편안해지고 부활의 영광을 동참할 것이다 라는 말로 이 다니엘서가 맞춰집니다. 다니엘서의 핵심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바벨론에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항복판에서 풀무불과 사자굴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성결하게 살려고 뜻을 정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 그리고 이방 왕들을 통해서는 우상은 헛된 것이고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온 세상에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을 통해서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페르시아 바사 이후에 일어나게 될 헬라 로마 순으로 미래 역사까지도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이 모든 일들은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과 환란이 와도 성도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믿음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그 마지막 때에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는 자는 연단을 받아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위로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포로기 중에 있는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선한 행실로 잘 연단받아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이르르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것으로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